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로욜라의 이냐시오 사제 기념일입니다. 1491년 스페인에서 태어나신 이냐시오 성인은 17살에 군인이 되었는데 당시 군인은 최고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30살에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성인은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병상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 전기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냐시오는 오만하고 방탕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고, 수도자가 되어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지 순례와 기도 그리고 11년간의 공부를 통해 수련을 해나갔고,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다가 이단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1537년 46살에 사제 서품을 받은 이냐시오 성인은 동료들과 예수회를 창설하여 1540년 교황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1541년 예수회 초대 총장으로 선출된 성인은 예수 회원들을 선교사로 파견하여 학교와 신학교를 세우게 하였고, 지금의 영신수련의 교과서로 여겨지는 책 영신수련을 집필하셨습니다. 1551년에는 로마 대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셨는데 이 학교가 나중에 그레고리오 대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여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냐시오 성인은 1556년 여름 로마에서 열병에 걸려 7월 31일 바로 오늘 65세의 나이로 선종하셨습니다. 이어 1623년 시성되셨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가장 큰 업적은 예수회를 설립하신 것인데요. 예수회 출신 성인들은 이냐시오 성인 외에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알로이시오 곤사가,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성인이 계십니다. 또 중국에서 선교하신 마테오 리치를 비롯하여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큰 역할을 하신 칼 라노, 앙리드 리박, 오늘날 생태신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테이야르드 샤르댕 신부님 등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의 출신이며 프란체스코 교황님 역시 예수의 출신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냐시오 성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너무나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강대학교가 예수의 대학교인데요. 복음 정신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연구하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예수 회원들의 노력을 통해 이냐시오 성인은 시대와 세기를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영적 식별의 기준이 되는 책 영신 수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냐시오 성인의 영적 도움은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는 그간 들어왔던 탈출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듭니다. 이 성막은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소가 됩니다. 성막은 하느님과 백성이 만나고 함께 걷는 만남과 동행의 자리였습니다. 성막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전인 탈출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막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뜻을 따르라는 의미이기에 오늘 독서에서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에 비해 금송아지는 하느님을 배신하고 우리 뜻에 맞는 하느님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성막과 금송아지의 대립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따를 것인가, 내 뜻에 맞는
하느님을 만들어내고 거짓 예배를 할 것인가 사이의 대립입니다. 복음에서는 그간 마태오복음 13장의 비유 말씀이 봉독되었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이 비유 말씀을 맺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을 위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또 여성들을 위해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갈릴레아 호수의 어부들을 위해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종말에 의인과 악인을 가려낼 것이라는 의미에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와 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복음에서 중요한 구절은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라 하겠는데요, 잘 듣고 이해하였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오복음 13장에는 듣고 깨닫다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깨닫다, 이해한다 라는 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당대 율법학자들은 옛 것, 즉 구약에 정통하다고 자부하였지만 새 것, 즉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기에 옛 것의 의미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참된 율법학자가 됩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새로운 율법학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다고 겸손해하지만 사실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내 뜻보다 하느님의 뜻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의 말씀 몇 가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되 마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 냉정한 마음으로 따뜻한 결정을 하라. 이 말씀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침착하게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라는 의미로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가 너를 움직이게 하라.